지난 주일은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방주교회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뒤를 이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다움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라고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라고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C라고 이름만 불러버리는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먼저 국가를 보위하는 일과 국민을 살피는 일이 대통령다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은 하면 안 되고, 반대가 많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다운 일입니다. 성도다운 성도란 아무리 성직이 좋고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높아도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의 말씀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즉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를 향한 칭찬에 취하여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년 만에 부흥, 세계 최대 예배당, 새벽기도의 영성, 열정적인 헌신과 세계 선교 등 화려한 수식과 칭찬이 우리의 믿음을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외모의 화려함 속에 내면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성장 이르는 세속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인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다움의 회복이 이 시대의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4대 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는 것과 같다는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설교는 2007년도 7월 8일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설교자로 나오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일성입니다. 5만이 넘는 교회, 1000만이 넘는 성도, 세계 제1의 교회 등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한국교회를 향하여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 주님의 회초리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따갑게 들립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도 잃어버리고 거룩성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다움이며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교회다움의 회복은 결국
회개로 시작해 십자가의 영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프로그램도 성장도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영성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만 남아야 되는 이런 명제 앞에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교회의 현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39절 말씀을 보면 산 아래에 현실이 나옵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심히 상하게 하고야 떠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그 무엇인가에 지배당하여 혼란과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안타까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몸이 연약하여 건강이 따르지 않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고통 중에 살고 있는 모습, 내가 아닌 그 무엇인가에 조종당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치유받아 보겠다고, 병 고쳐보겠다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인류의 온갖 문제로부터의 해답이십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실천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상륙 작전을 앞두고 12명의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패배한 것으로 봤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2명은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것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실천적인 믿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이었습니다. 참 믿음,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믿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고 있다는 사실이 그냥 이론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실천적인 믿음인지가 우리의 승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2번째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이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기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내 병도 고쳐 주실 거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좋은 직장 보내주실 거야. 여행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세상 일이 잘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 나가면, 기도받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이건 능히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세상 좀 편하게 살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리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행이나 바라는 따위의 믿음으로는 우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 성도라고 자랑할지라도 성도에게 따르는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고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집 세 채나 지읍시다.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궤변을 늘어 놓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졸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형식주의, 매너리즘, 습관적인 신앙생활, 주일만 되면 신앙도 없는데 교회는 나오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앙, 고정관념, 무미건조한 신앙, 깨우침도 없고 각성도 없고 회개도 없는 예배, 기도하면서 잡생각이나 하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습관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허다합니다. 아까 불렀던 167장은 찬송의 시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찬양의 시의 내용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을 자라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신다. 그리고 무천사도 나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야, 회개하라 는 메시지의 시인데, 우린 찬송을 부르면서도 회개가 뭔지, 회개할 거나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과거에 불렀던 찬양 그냥 따라 부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지, 즉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졸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하시다가 변화되셨는데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난 후에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천국같이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씀 속에는 자기중심 신앙, 현세의 기복적인 신앙, 그냥 교회에 오면 좋고 세상 살기는 싫고 편하게는 살고 싶고 내 몸은 안 아프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그리고 다툼도 갈등도 없이 살고 싶으니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아침에 눈만 뜨면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골치 아프고 속상하고 힘드니까 교회 와서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 울다가 자다가 밥 먹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교회 와서만 삽니다. 그걸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따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가정에 남편은 집 밖으로 돌고 아이들은 술, 담배를 배우고 온갖 타락한 길로 가도 I don't care. 나는 예수가 좋사오니, 나는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 와서만 사는 그런 가정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탄됐는 줄 아십니까? 이게 2020년 산 아래에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먼저 산 아래로,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아파트 세 채 지읍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 두 가지 의미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편하게 믿고 싶고 그리고 잘되는 믿음 믿고 싶은데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명령과 내가 소원하는 것 사이에 신앙인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그 길로 가야만 우리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종종 오해하시는데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반드시 갈등을 불러 일으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중단할 때에 생겨나는 금단 현상과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산 위에서 초막이나 짓고 현실 도피해서 당신들끼리 영적인 삶, 먹고만 사는 것에 시달리지 않고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부르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도 만나고 중풍병자도 만나고 절뚝발이도 만나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만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현실 도피하거나 은둔해서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천국 같은 삶만 생각하지 말고
산 밑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열심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 힘들어도 살아라. 고달파도 살아야 한다.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하고 곤고해도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살아라. 예수 믿으면 갈등도 없고 힘든 일도 희망이 안 들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되고 적당히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쉽게 해주시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고난을 짊어지라 하시면 그 고난을 짊어지셔야 합니다. 질병이 내게 다가오면 질병도 내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심지어 갈등까지도 내가 짊어져야 한다면 내가 짊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고 사는 것은 철저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몫을 주님께 떠맡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짊어지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지만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이제 성도가 된 방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해답이신 그 해답의 능력과 해답의 지혜와 해답의 믿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해답이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이 해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종종 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듯이 성도는 주일마다 교회라는 산으로 올라와서 예배라는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라는 산으로 올라와서 찬송이라는 산으로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권능을 덧입어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요.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토하라, 부르짖어라, 소리쳐라, 울어라 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응어리 있다고, 내 안에 답답한 일이 있다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에서 기도 시간에 토하여 울며 부르짖고 소리쳐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열방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의 끝은 언제나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고 울부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토하여 부르짖고 소리치며 울어보십시오. 정말 울 장소가 없다면 산으로라도 올라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니면 여러분만의 조용한 은밀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간구하여 호소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가 더 보탠다면 비우셔야 합니다. 비운 그 자리에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권능의 성품을 채우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구나 귀를 가지고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려 있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고요한 자리의 시간에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빠져들어가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소리내어 울며 울부짖어 부르짖었다면 이번에는 고요한 시간에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훈련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떼제라는 수도사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떼제. 물론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옵니다. 거기 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내 남은 생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갈급함으로 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도 그 조용한 가운데 그 울려지는 찬양 소리에 사람들이 전율을 느낍니다. 커서 놀라는 것도 아니요. 소리는 작은데 그 찬양에 그 담겨진 영의 소리에 그 관광하러 왔던 사람들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을 느낀다면 그 찬양에는 영의 힘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만찬하고 촛불의식을 하고 여러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찬양 소리 가운데 영의 소리가 담겨 있은 이 찬양에 사람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 노트 뒤를 보시면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한번 깊이 빠져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시겠습니다.